오늘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에 딱 섰는데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제 마음에 설교가 좀 어렵다 이런 하나님이 좀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쉽게 너의 간증으로 설교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거 뭐 설교를 준비한 것들은 튤립이라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이게 장로교니까 아마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이야기 하나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가 뭐 종파나 이런 걸 떠나서 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 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뭐 짧게 했죠. 아주 제가 얼굴 딱 봐도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2004년도에 필리핀에 왔습니다. 뭐 그때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분은 우리 두 분 있는데, 우리 엄마,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제가 느낍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설마요. 좋은 동료분들도 계시고 선후배도 계신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이렇게 잘 돼도 때로는 숨겨야 되고 시기할까 봐, 또 문제 삼을까 봐. 그렇습니다. 이민사회가 그렇습니다. 뭐 비단 그것이 이민사회만의 문제일까요? 사람 사는 것이 좀 그렇게 팍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그래,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거든요. 부르심이 있어요. 성경에도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할 건 아닌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님도 다 예수님 믿으시고 감사하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가족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 못해요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이거 안 됩니다. 잘하시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괜히 서로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거부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제가 여기 교회에서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 하다가 청년 회장 하다가 간사하다가 전도사 하다가 한국 가서 MDB 마치고 네팔에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와서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제 청년 시절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안 한다고 막 그런 시간들도 꽤 오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제가 노력해가지고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신다고 하나님 고생 많으셨죠. 뒤돌아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목회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되길 바라죠. 건강하겠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 자녀분들이 주님의 축복 안에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계속 자랐으면 좋겠고, 얼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걸 권면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의 힘들 때가 있었죠. 가만히 왜 힘들었냐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많이 마음먹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MD 공부하면서 전도사 사역할 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찬양인도 시키면은 찬양은 뭐 즐거운 찬양도 있고 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지금 뭉그러져 있어요. 마음은 뭉그러져 있고 내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못나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너무 위선이고 거짓이고 그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맨날 어떻게 즐겁고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도 서울에 전도사 할 때도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기도회에 어떻게 빠져요. 사역자인데. 그러면 인제 말씀 다 끝나고 기도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 구석에서 혼자 그냥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기도가 아예 안 나와요. 뭐가 막혀 있는지 그냥 꽉 막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저 구석에서 그냥 '아 언제 끝나나. 인제 끝나면 가야 돼.' 불편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알아요. 여러분 노력해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당연히 오늘 설교가 이렇게 같이 이어지겠지만 딱딱하게 안 하려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라고요? 노력해 가지고 안 된다고요. 입술이 안 떨어져요. 그냥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뭐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걸 뭘 기도를 해요. 아니 사역자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분명했으니까 그만큼 버팅기다가 사역 신대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구석에 딱 앉아서 이렇게 뭐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소리치며 기도하는데 사역자는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주보를 만들었거든요. 뭐 중고등부 아이들 뭐 중고등부 나름대로.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 만화 같은 걸 삽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과 이렇게 그 여자의 이름이 있어요. 무슨 사과인가 뭐. 걔가 계단에 이렇게 혼자 쭈그려 앉아 있어요. 이러고 쭈그려서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그 계단에 혼자서 쭈그려서 어두컴컴한데 스포트라이트 하나 그 아이에게 딱 비추고 있죠. 꼭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 기도하는데 꼭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멍하니 '인생 왜 이런가.' 싶으면서. 근데 그 만화의 이 예수님이 그 소녀 옆에 딱 찾아와서 "내가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어서 내 손 잡고 가자." 하고 일으켜 주시는 그 만화예요. 그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있는데 그 그림이 생각이 나면서 꼭 예수님께 제 옆에 서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괜찮아. 어서 가자." 하고 저를 일으키시는데 제가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유 내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이게 또 반복될 것 같은데 이 부족함이.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 졌어. 그거 되게 힘들었어. 그거 되게 아프고 모욕적이고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거였어. 내가 너 살리려고.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진 게 뭐가 되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막 울음이 터지면서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무슨 생각을 해 봤냐면 좀 생각해 보면 좀 성도님들에게 '내가 좀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원래 이 찬양 부르려다가 '오늘 이 찬양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2 절에 보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 가지고 받은 은혜가 많아서 주님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목사 만드시려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일날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세우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주 구원의 경륜이 있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죄송한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 알아가야 될 텐데 아직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내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게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주일날은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사실 많거든요. 학생들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많은 진리와 질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가 임해요.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이 강대상에 와서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수천 년 동안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해 준비를 잘 못해서 어렵게 한다거나 또 이게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뭐 교회도 별거 없다. 뭐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까 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몇 개 들었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다 없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서 이야기하는 게 10개월이 다 돼 가요. 이제 엄마 뱃속에 나올 때가 됐어요. 뭔가 좀 불편하겠죠, 그 안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안정감 있고 언제나 공급이 있고 좋은데 왜 너 바깥으로 나가려 그래? 근데 내가 느낄 때 다른 아이는 얘기하겠죠. 내가 볼 때는 뭔가 더 넓은 세상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느껴봐. 뭔가 그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뭐 하죠? 이렇게 좋은 음악도 듣고 태교하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소리가 너 안 들리니? 뭔가 그 엄마의 따뜻한 말을 이해를 못 하겠죠. 아이는 아직 언어를 못 배웠으니까. 그러나 그 따뜻한 말로 "아유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니? 사랑한다. 건강하게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렴풋이 들리잖아요. 그 다 이미 이제 의학에서 발견된 거예요. 태교를 잘해야 아이 정서에 좋다고. 그래서 아이를 뵀을 때 좋은 것 먹고 또 뭐 과일, 딸기 같은 거 먹으면 그 아이가 그와 비슷한 맛을 느끼죠. 그럼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여기가 다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걸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밖에 나오면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그 어머니의 손길을 이제 직접 느낄 수도 있고 그 어렴풋이 탯줄로 느끼던 그 과일의 그 맛을 진짜 입으로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주는요? 우주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태양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넓죠? 그러나 이렇게 우주과학 다큐멘터리 보면 이 태양계, 이 태양 안에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행성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쭉 쭈그러뜨리면 또 그런 다른 태양계들이 많고 이 수많은 태양계들 또 쭈그러뜨리면 무슨 이렇게 은하계가 있고 이 은하계가 엄청 많아서 쭉 쭈그러들면 이런 영상 한 번쯤 보셨잖아요. 우리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몇 개 오늘 쪼끔은 아마 이미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들보다는 제 마음에 아직은 예수님 그래 뭐 교회가 나쁜 건 아니니까 한번 가 보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도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다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좀 이야기해요. 사후세계. 기독교에서만 쓰는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 그런 말 안 써요. 사후세계.
사후 세계가 교회에서 얘기합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2024년도에 이 백화대에 있는 사람들만 서프라이즈 이런 뭐 TV 쇼에서 사후 세계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BC에도 벽화에도 보면 이 죽었다가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가 숨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영혼이 바깥으로 나와서 내 육체가 여기인데 난 지금 어디로 가지? 뭐 밝은 데 빛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둠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한국 정서에는 사카슨 무슨 뭐예요? 저승사자를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는 무슨 뭐 칼든 뭐 이런 사람도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왜 그러죠?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대가 뭐 BBC, CNN 뭐 다큐멘터리로 진화론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이론에 불과해요.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히말라야 거기 산에서 종족 부족들도 이렇게 조금 전하고 할 때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인인데 한 번도 신발을 안 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들만의 언어 부족 언어가 있어요. 그들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먹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든 폭력을 쓰는 것은 다 아픔이고 그걸 좋아하는 민족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배를 해요.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코끼리든 원숭이든 뭐 자기들 만들어 놓은 신이든 큰 나무든 돌이든 저 아메리카에 청교도 들어가기 전에 인디언들이 곰을 섬기든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섬기든 옥황상제를 섬기든 뭐 용왕님을 섬기든 인간은 예배하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벽화에도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어떤 벽화에도 원숭이나 오랑우탄이나 앵무새나 돌고래나 똑똑한 동물들이 예배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사후세계를 얘기해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좀 거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 좀 맡기시고 해가 뜨면 안개 금방 사라집니다. 이슬은 금방 사라져요. 우리 육신이요 언제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하나님 부어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믿음 좋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지금 너무 많이 식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원래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쪼개면 왜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가득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믿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아니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에 너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인간이 저도 좋은 목사 되려고 전도사 때 뭐 해보고 하는데 좌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학생도 공부하는 거 어렵고 사업하는 거 어렵고 그런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된대요. 제가 예전에 우리 예전에 선교회 전도지 보면 여기 이렇게 땅이 하나 있고 여기 쪽에 땅이 하나 있고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일로 넘어가야 구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다리 하나 있는데 짧아서 못 넘어가. 뭐죠? 뭐 착하게 도덕적으로 뭐 남을 돕는 행동, 공덕을 쌓고 윤리적으로 살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런데 못 넘어가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전도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세상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뭘 줘야지 상대방도 주군을 받거니 하는 거죠. 한쪽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뭘 달래요. 네가 나한테서 뭘 보여봐.
뭐 절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너 인생 헛살았지 지금까지 그러면 뭘 보여줘 하면서 뭐 폭탄 하나 들고 막 가면은 너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과 너를 위해 준비된 집과 아내가 뭐 몇십 명이 돼 있고 이래요.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 종교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은 선상에 넣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준비가 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 가망성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합니다. 성악설이죠.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냐 아무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 찾으러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하늘에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 하강기독교, 조직신앙 하강기독교. 근데 계속 초대교회부터 제가 종교개혁지 갔다 왔는데 중세에도 종교개혁 이후고 나서 딱 100년 만에 또 인본주의 신앙 나와요. 예수님 돌아와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바로 이단이 나옵니다. 지금 현대는 마찬가지예요. 뭐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 이거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좀 나눠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저를 자유롭게 제 짐을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노력해봤어요. 좋은 목사 되려고 노력했어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학생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공부를 잘해. 우리가 필리핀에 살면서 뭐 필리핀뿐만이 아니에요. 부정부패한 판사, 부정부패한 변호사, 검사 좋지 않잖아요. 나에게 생각하면 인권 생각 얘기하는데 결국 잘못된 신학이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을 이끕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돈을 강도가 와서 싹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칼로 위협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해서 칼을 좀 찔렀는데 다행히 심하진 않아요. 바로 병원 가서 잘 수술해서 아주 딱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강도는 바로 잡혀서 1원도 못 썼어요. 그 잡혔어요. 여러분들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데 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저는 이 돈을 하나도 못 써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줬고 그리고 그 자녀는 수술 잘 끝나서 아주 멀쩡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선처해 주셔서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판사가 무죄 하는 순간 우리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좀 잘못된 교리로 뭐 인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타락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노력합니까? 성경에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나 1517년 10월 31일 날 그리고 딱 100년도 안 돼서 다시 인본주의 신학이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노력 안 합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런 게 있거든요. 성령님의 불같은 능력 이게 사실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서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뭐 학생은 공부 안 하면 되겠네요. 노력해야 안 해도 그래 이게 다른 거예요. 사업은요. 그 사업 노력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보세요. 영화는 세상의 사회적 것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의 대본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대중은 다 개돼지입니다.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사람은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얼마나 정치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힘을 얻었는 줄 알아? 너는 뭐 했냐? 넌 게을르게 했잖아.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 나는. 너는 열심히 안 했잖아. 그래서 무시한다고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대놓고는 안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은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무시할 수 있죠. 그러면 게을르게 사는 건 괜찮아요? 그것도 안 돼요. 늘 배고프고 힘들어. 없어. 나눌 줄 몰라 그리고.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간 정도? 공부 중간 정도, 사업 중간 정도, 누구 나누는 거 중간 정도, 용서하는 거 중간 정도? 안 돼요. 중간 정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 위에 있는 사람 늘 부럽고 시기하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무시하며 살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터키에서 광산이 무너져서 700m 밑에 있는 70명의 광부들이 다 갇혔어요. 꺼낼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발 동동 구르면서 세계 외신에 나와서 한국에서도 사람 소방관이나 기계 보내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도와서 구출을 냈어요. 700m에 무너져가지고 못 나와요 사람은. 근데 그들이 구조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구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어. 우리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고 싶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과 구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쟤 공부 잘하잖아요. 아까 전에 뭐 공부 뭐 노력 안 해도 된다면서요. 쟤는 왜 교회 다니는데 공부 잘해요? 왜 저분은 사업이 잘 돼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제가 나된 것은,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사업을 막 크게 해. 막 진짜 한국의 기업을 막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죠? 저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주님이 하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생각과 능력에 순종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해? 너 왜 이렇게 사업 잘해? 너 왜 이렇게 사람들 잘 용서해?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또 왜 밝게 웃어? 왜 이렇게 오버커밍 지수가 높아?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들께는 야, 저 형님은 대단해. 진짜 내가 저분 그늘 밑에서만 있어도 좋겠다. 정말 그 아량과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나를 받아주지? 이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뭘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선한 것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런 보석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뭐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니, 노력하려고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동기부여를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책 읽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는 거 도움이 돼요. 좋은 책 읽고 동기부여가 되면 짧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주님이 동기를 넣어주시고, 우리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꿈이 없는 사람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꿈은 내일 일어날 일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늘 동기부여가 있고 뭔가 그 열심이 있고 막 전문성이 나오고, 사람들이 볼 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렇지 않다니까. 그 사람들 입술에서는 아유 나는, 그래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죠. 바닥을 기게 해요. 제가요 하나님 없으면요 저 로하스 볼리바드 길바닥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인간 이해를 해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은요 어떤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계속 휘둘리고 가스라이팅 당하면
충분히 길가닥에 내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자존감 떨어지고 또 문제 생기고 사기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면 충분히 길바닥에 내앉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것들이 있죠. 그건 제가 부족해서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실 때 '아 저런 모습은 좀 정말 보기 좋다. 목사님다운 모습이다.' 이건 제 모습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전적인 타락 또 뭐 얘기하죠?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요거 하고 마무리 짓게요. 이게 아주 교리로 가면 좀 어려운데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선택.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뭘 좀 잘해서 이 친구가 예배를 잘 드릴 거를 내가 알아.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자들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살인죄가 아직 있을 때는 지금 멈춰 있지만 그때 살인자들도 예수님 많이 믿어요. 대부분 그 교정위원회 그리고 거기서 관수들 분들이 예수님 많이 믿죠. 왜죠? 사형제도가 있을 때 보면 결국엔 아무리 힘 좋고 싸움하고 성질이 불같은 사람도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요. 이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혈기내게 하는 귀신을 늘 의지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혈기내. 그러니까 잠자코 있다가 죽음이 두려워요. 이제 사형하러 가면 이건 그분 간증한 거 제가 들은 거예요. 청송교도소에서. 그러면 나중에 다 힘이 빠져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간대요.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다 죽을 거라고 그래요. 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이 드러나는 거죠. 혈기를 의지해서. 내가 무섭고 힘들 때마다 혈기 냈어.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욕하다가 갑자기 덜덜 떨다가 막 정신 상태가 돼서 질문도 안 된대. 그 다 인정하십니까? 하고 그래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근데 왜 교정위원회에서 예수님 안 믿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겸손하게 제가 잘못한 거 또다시 사죄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거 다 사람들한테 하고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지. 저 예수님 믿었어요. 여기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그럼 거기 계신 검사님, 거기 계신 뭐 교도관님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만 부르고 형을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보면 다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목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칼자루 든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지금 사형을 당한 기독교인이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서 나오는 얼굴의 평안과 빛이 그 칼자루 든 사람이 덜덜 떨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황제 밑에서 살고 있는데 황제가 나의 신인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믿는 정말 신이 진정한 신 같다. 돌돌돌 떠는 거예요. 자기가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조건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대부분 그런 건 뭐 술, 담배, 뭐 아직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나쁜 죄인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무슨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필리핀에 학교를 보내면 필리핀 친구들이 춤을 되게 잘 춰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요. 원래 필리핀이 좀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흥도 많고.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뭐 화개하면은 부모님도 오라 그래 가지고 아이들 막 준비했던 거 춤도 시키고 해요. 근데 쟤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한다고 했던 거를 계속 얘기할 때 주님은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 된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의 자녀들도 애들 쑥스러움이 많아요. 근데 앞에서 보니까 애들 다른 뭐 필리핀 친구들은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막 노래에 맞춰서 막 춤을 추고 이래요. 근데 우리 애는 쑥스러워 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부모에게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다른 애가 잘 추는 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애가 쑥스러워하는 것도 귀엽고 애가 조금씩 따라하는 것도 예쁘고 그거 막 레코딩 해 가지고 기록에 남겨 놔야지 사랑스러워서. 무슨 조건이에요? 춤 잘 추는 조건이요? 착해 가지고 조건에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신 데는 조건이 없는 선택,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 애만 보여요. 저 멀리서 끝나고 달려와도 우리 애만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무슨 조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씀이 길어지면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하셔요.
만화 수요일 날에 한번 보여 드렸는데 여기 준비된 건 없습니다. 제가 만화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만화가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두 사람이 막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열심히 할 거야. 구원을 이뤄내고 말 거야. 나보다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없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런즉 말씀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아까 옆 사람은 원하는 자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요.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어요. 또 다른 그림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어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 신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까지 됐으니까. 제가 물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와 가지고 물 밖에서 손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가 조금만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손 잡으면 그건 너 구원될 수 있어. 인본주의 신학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정통적인 구원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해 갖고 살릴 수 있겠어요? 그냥 확 잡아채던가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이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확 잡아 태워 올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신 겁니다. 여기에 흔들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요. 뭐 내가 열심히 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더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병원 앞에서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어요. 아기는 산모의 은혜에 저항하여 안 태어날 수도 있다. 애한테 낳기 전에 물어봐라. 선생님, 이 아이는 왜 태어났을까요? 왜 이 아이에게는 태어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걸까요?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아기는 응애 하면서 아무리 저항해도 결국 태어나고야 말았다. 이러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산모가 낳는 거지 그걸 애한테 왜 물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고 거기에 무슨 내 권리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자연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자연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신앙이 지금 어쩌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뒤에 인본주의 신앙이 판을 쳤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정통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친구가 친구 생일 선물하죠?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그러고. 그래서 좀 좋은 선물을 이렇게 샀어요. 친구를 위해서. 그 선물을 딱 줬는데 친구가 뭐라 그래? 바로 뒷주머니에서 딱 지갑을 꺼내면서 이거 얼마 줬어? 그러면 그 친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거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는 건데. 돈을 주거나 받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사형을 당해야 돼요. 죽음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기 선생님 우리 아이 큰일 났어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될까 봐 걱정하다 쓰러졌어요. 아이고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통한 하나님 말씀에 처방받으면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주말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냥 뭐 엄마가 따라오고 그냥 또 뭐 지옥 갈까 봐 그냥 또 한번 왔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믿는 세상, 제가 믿는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좋은 주말에 왜 교회에 왔었습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셔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왜 그거를 못 느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주말에 쉬어야죠. 어떤 사람들 믿음이 점점 차면서 하나님 내가 물질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핏값을 사셨구나. 11조 하는 거 정신 나간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11조 왜 하냐? 이거 다 내게 하나님 거야. 나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 나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택한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하심,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